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불송 할 날이죠. 페이지 111쪽. 자, 페이지 111쪽. 거기 십자송 할 차례입니다. 자, 다 같이 십자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밝음이 하늘이요 육도 마음도 턱을 단명을 실고에 보시는 그 일이 바뀌는 하나 밝음이 움직이지 않게야 참으로 공덕이라 너희의 영적스런 마음을 너희 심지 말기 지왕의 수상 세계는 마음 가운데 박혀오나 예, 한자로 한번 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옆에 음이 달렸으니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 십자성은 선생님께서 그 팔만대장경을 다 드러내 놓은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성은 바탕이 되고 신물계는 쓰미가 된다, 용이 된다. 106쪽에 열의 지혜 덕상의 바탕과 쓰미라고 돼 있죠. 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십자성은 바탕과 지혜이다. 바탕을 드러낸 겁니다. 그럼 신물계는 무엇인가? 신물계는 용, 스미입니다. 사실로 여러분들이 십자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물계의 스미를 그대로 그리면 그것이 지혜의 덕상입니다. 신물계를 그렇게 그리지 않으면 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를 속만 납득이 가고 관심이 있다면 말 그대로 팔만대장경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팔만대장경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만들었겠지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오늘을 수련한 겁니다. 원래의 신성면자리, 덕상은 앞서지 열의 슬기자리를 다투려면 말로 다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은 열릴 수 없어요. 이걸 다투려면 십자성 그대로 놔둬오세요. 절대성, 상대성에 다 있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실험하세요. 그러면 그의 바탕이 완전히 딱 잡혀버립니다. 신물계는 용, 스미입니다. 신물계를 여러분들이 믿고 관심을 가져서 신물계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열의 지덕상입니다. 십자성은 열의 지덕상의 바탕이고 신물계는 열의 지덕상의 스미입니다. 지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로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뜻이 이렇다 하는 걸 알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살림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참고 알면 그대로 행을 해야 합니다. 행을 하면 그대로 재미가 쏟아집니다. 때 쏟아지듯이 재미가 쏟아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걸 알면 때 쏟아지듯이 재미가 쏟아지는 겁니다. 예. 정말로 우리도
우리도 본래의 그 뜻을 잘 알아서 깨 쏟아지듯이 살면 좋겠지요. 우리 그러고 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지요, 지금요. 자, 112쪽. 112쪽에 보면, 글씨체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십자송에 대해서 백봉 선생님이 법문해 놓으신 거를, 이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할 때, 한 수백 개 되는 거를 다 이렇게 녹취된 걸 다 봤는데, 이제 이 예불송에 있는 각계의 내용을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전부 다 봤는데, 녹취해 놓은 걸 다 봤는데, 이 십자송하고 신물계가 그렇게 법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책을 편집을 할 때, 정리를 할 때, 야청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야청 선생님이 초창기부터 선생님 법문을 쭉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조금 내용을 더 말하자면 붙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체가 다른 거나 야청 선생님이 그거를 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백봉 선생님께서 1에서 10까지 10개의 숫자의 순서에 맞춰서 각각의 숫자로 시작하는 7글자거든요. 일체, 중생, 본래, 불. 이러면 7자지요. 그냥 한자로 하면 전부 다 7자예요. 이견, 착상, 낙, 귀, 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이제 그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긴데, 그래서 7원의 노래를 지으셨으니 이것이 십자송인 겁니다. 거의 50여 년 전 백봉 선생님께서 서울에 주석하실 적에 지은 초기의 노래이므로 선생님의 육성이나 친필로 된 설명이 보존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야청이 선생님의 설법을 들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주어의 형식을 빌려서 그 내용을 기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지금 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려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라니 온갖 중생은 본래 부처입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로 부처다라고 할 때 공부가 되고 재현이 비틀어진 마음을 바로 옮겨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이라 말하는 겁니다. 중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부처인 걸 모를 뿐이지 그 성품자리 바탕은 부처와 한가득입니다. 중생이 곧 부처라고 부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일체중생 본래불이죠.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그렇게 알죠. 그래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청정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자리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말이라도 우선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러니, 중생은 자기가 부처인 줄을 몰라. 성품자리, 바탕자리가 부처와 한 가지인데, 중생은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부처자리가 없어지고 안다고 해서 더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생은 깜빡 잊어버렸어. 왜? 경계에 계속 찌들려서, 경계에 자꾸 다 찔려서 경계가 진짜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되는 바람에 본래 내가 부처다, 난 본래 부처인 성품자리다, 이거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야청쌤 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중생들은 모두 다 불성이 있으니 원래부터 저희다. 그러니 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는 이렇게 중생이 모두 부처라는 소명에서부터 시작된다. 화엄경에서 시불불 중생, 시상시사를 본, 마음, 부처, 중생 이 셋을 차별이 없다고 믿으셨다. 이 중생이란 종생은 여러 대승경전에 널리 산재하여 있다. 예. 중생은 중생인데 중생부처라. 중생부처. 중생이 되면 부처 성품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불이 되는 겁니다. 중생불. 그래서 그 바탕자리인 그 성품자리는 뭐 중생이라고 물들고 미해한데 물들고 깨달음에 물들고 그렇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왜? 청정했어. 공적해서 모습이 없었어요. 여기 종지라는 건 으뜸 가는 진리를 종지라고 합니다. 여기 으뜸 가는 진리요. 그래서 화엄경에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은 뭐다? 차별이 없다. 그 바탕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둘러보아서 이거 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러보아서 모습에 비친다. 너의 떨어지다. 두 가지로 생각해서 곧 모습으로 생각해서 나다 분별하면 도깨비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리를 안다면 벌써 내가 바로 꿈에 주인공이로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나의 복잡한 마음이 그냥 슬 가라앉게 됩니다. 슬 가라앉아요. 이 몸뚱이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거 전부 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이 몸뚱이 버릴 때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왜 두려움이 없게 될까요? 나중에 또 작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절대성 자리니까 상대성을 보고 낮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주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말이에요. 두렵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두렵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죽지 않겠어요. 모습은 반드시 떠나는 겁니다. 낙동강 모략을 방어하고 똑같은 놈이 없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소유를 방어하고 똑같은 놈은 하나도 없어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성은 무엇이냐? 실답지 않은 겁니다. 실답지 않다는 것 자체성, 그 자체의 성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도 상대적인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변하는 겁니다. 제멋대로 변해서 나중에 흑덩이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요 이제 지금 읽어보니까 이때까지 쭉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지요? 쭉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지금 여기가 참 그거한데 둘러보아서 둘러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모습에 딱 그냥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둘러보아서 둘러보면 그냥 모습 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모습에 그냥 탁 들어앉게 되는 거지. 둘러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는 길이 도깨비 굴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뭐 깨달았다 미하다
이렇게 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둘러보니까 전부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러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바로 부처짜리구나. 내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하고 그때 되면 온갖 마음이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온갖 마음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하나의 헛것이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건 변하는 것이지. 요거는 가짜지. 이건 자체성이 없는 것이지. 그렇게 알았을 때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화가 난다 하면은 화를 안 내야지가 아니라 화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화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물 수 없는 것이지. 이렇게 돼야 화의 당처를 보고 화를 가라앉힐 수가 있는 거죠. 화가 공한 걸 아는 거지요. 그런데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화를 이제 꾹꾹꾹꾹 참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일정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 나중에 폭발해 버리죠. 그래서 선사들 부처님 경전에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를 꾹꾹꾹 참아. 그거는 뭐 하고 같나? 그거 풀 위에다가 돌을 딱 얹어 놓는 거하고 같다는 거거든요. 풀 위에 돌을 딱 얹어 놓으면 잡초 위에 돌을 얹어 놓으면 잡초가 없어지냐? 옆으로 삐져 나와서 나오지요. 돌 옆으로 막 삐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딱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이 좋다 할 때도 좋다 이런 생각이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지. 좋다라는 것에 내가 끄달리지 않는 것이지. 좋다라는 것을 안 좋아해야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 안 해야지, 뭘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거기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허공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지. 머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지 모습공식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지요. 자, 114쪽 보면 오늘 이거 지금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해서 거기 두 번째 보면은 중생이 그 주위에 보면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허망하게 이견이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거든요. 중생이 본래 본각자리라 본래 본각자리인데 그 본각자리에서 말하자면 주체와 객체로 나뉘면서 윤회라는 귀신 굴택에 타락한 것이다. 즉 중생불이 본각에서 요 나오네. 본각에서 주체와 객체로 둘로 나누면 이것이 바로 불각인 무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각에서 주체와 객체를 나뉘는 것이 바로 무명이라요. 그런데 이 무명이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어. 주체와 객체로 나뉘면서 무명이 생겼다고 하지만 주체와 객체로 이제 하나인 줄 알면 다시 본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무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나오고 이 망념이 전전하여서 생사하는 중생이 되었어. 둘러보니까 생사하는 중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둘러보는 견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도깨비 신세가 된 것이다. 나다 너다, 나다 세상이다, 또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깨비가 되어서 사용하는 이견은 사물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양분하는 것이니 만법을 이것과 저것,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등으로 구별하는 이런 생각이 모두 이견이다.
옳다, 옳다, 그러다, 밉다, 곧다, 좋다, 나쁘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 근저에. 나라는 것이 있죠. 나라는 것이. 가장, 이견 중에 가장, 말하자면 뿌리에는 뭐가 있다? 나라는 것이 있어요. 나. 나와 나 아닌 거. 나와 나 아닌 거. 나와 나 아닌 것이니까, 뭐, 옳다, 그러다,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뭐, 크다, 작다, 막 이렇게 다 하는 거지요. 이런 분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기준이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니 정해진 견해가 없다. 이견으로 나뉜 생각을 분별망상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밉다, 곱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이 밉다라는 것이 곱게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 미인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미인들은 어때요? 막 호리호리하고 막 이렇게 막 서양 미인하고 비슷해야 좋아하지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북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북은 통통한 사람을 예쁘다고 했어. 또 옛날도 통통한 사람이 미인이야. 그냥 너무 호리호리하고 너무 살이 없고 이러면 박보가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또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각 개인마다 다 달라요. 또 각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조직도 다르고 문화 관습에 따라 다 달라지죠. 또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같은 문화 조직 또 그런 곳에 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새 아주 대표적인 것이 결혼은 선택이에요. 요거까지는 옛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나이 먹으면 아이고 노총각 특히 여자들은 노처녀 된다고 막 빨리 보내려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제가 결혼할 때 또 조금만 나이 먹으면 막 노처녀 된다고 부모들이 그랬는데 또 결혼을 하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아를 낳았어. 무조건 아를 낳았지. 뭐 아를 낳아야 되겠다 해서 낳았나? 그냥 무조건 아를 낳았지. 정부시 최고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건 있었지만 결혼을 안 한다. 애를 안 놓는. 결혼을 안 한다는 조금 있었을 건데 결혼하면 애를 안 놓는다. 이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최근에 10년 이내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도 선택. 자녀를 놓는 것도 선택이 됐어요, 요새요. 여러 가지 인과관계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또 좀 또 세력이 커지고, 그러면서 사회의 인식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 보면은,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사람마다 또 다 달라. 자기의 기억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다 일을 다 분별을 하죠. 그러니까 다 다르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또 다 달라. 한 사람도 또 한 그룹도 정해진 견해가 없어. 그냥 변해. 이견으로 나뉜 생각을 분별망상이라고 한다. 이 이견으로 인해 중생들은 눈앞에 나타난 모습에만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이견으로 인해 주체와 객체로 나눈 이 이견으로 인해 중생들은 어떻게 눈앞에 나타난 모습에만 집착을 해서 진짜 모습이죠. 진짜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서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윤회라는 귀신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즉 목전에 나타난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그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이거는 다 배웠죠. 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그라지는 걸 뭐라고 하지요? 변한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사그러지는 것이니 실체가 아닌데 그런 연기 현상을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그런 연기 현상을 고정된 존재 또는 자체 성품이 있다고 믿고서 다시 분별하는 이견에 끄달리게 되면 영원히 생사윤회하는 도깨비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뭐지요?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깨비 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요.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러면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첫째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 부처님과 내가 그 바탕이 같은 자리라. 그죠? 나의 위치가 그렇죠. 1번. 근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짓은 뭐냐? 하고 있는 짓은 이미 둘러보았죠. 주체와 객체로 나눠서 무명이라는 뒤바뀐 착각이라는 뜻이거든요. 뒤바뀐 착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반연심이라고 해요. 얘기했죠. 붙잡을 반, 연은 대상이라고 했죠. 대상을 붙잡아서 일으키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망심이라고도 하지요. 분별, 망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뒤바뀐 착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청정강명하고 공적영지한 자리가 내가 본래 그런 자리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잊어버렸냐?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 까맣게 잊어버렸냐?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보림선언에 안 왔으면 죽었다 깨도 못 들어보고 그냥 이 세상 하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림선언에 오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나는 부처님과 그 바탕이 같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나는 무명으로 뒤바뀐 생각을 해서 온갖 둘러보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까맣게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보냐면은 그 핸드폰에 그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카페에 들어서 선원장 법문가 글에 보면 이게 언제 올렸냐? 참 올해도 됐네. 2016년 쭉 해서 올려보세요. 2016년 능엄경의 이종근본과 이결정이라는 그 제목이 나와요. 쭉 한번 올려보세요. 찾았으면 찾았다고 하세요. 참 좋은 세월입니다. 찾았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선원장 법문가 글에 있습니다. 그 카페에 카테고리가 쭉 있죠. 선원장 법문가 글에 쭉 올라가면 2016년 2월 29일 날 올렸네요.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손 들십시오. 아, 예, 찾았습니까? 선언에도 찾았습니까? (2016년이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세상에 6년 전에도 이 이종 근본을 공부를 했네. 김은숙 도반님 오기 전이죠. 이렇게 맨날 공부해도 잊어버려요. 자, 윤경숙 씨, 이종 근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찾으신 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예. 윤경숙 씨 읽어보세요. 이종근본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소견들이 잘못되어서 업의 종자가 자꾸 모여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고 있다. 또 모든 수행인들도 능히 무상무리를 얻어 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천천히 읽어. 천천히 읽어. 많은 사람들이 옆길로 세어 성문이나 영각을 이루거나 외도나 천상의 마왕이나 그 권속이 되고 있다. 이것은 수행할 적에 두 가지 근본 진리인 이종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잘못 닦고 익히기 때문이니, 근본을 모르고서 잘못 닦고 익히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종 근본을 모르면 비록 미진수급을 수행할지라도 마침내 무상보리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이종 근본이냐? 무엇이? 이종 근본이냐? 아나나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곧 너와 모든 중생들이 경계에 끄달리는 반면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성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다. 둘째는 시작이 없는 보리 열반의 원래 청정한 바탕이다. 지금 너희 식정의 원명한 놈이 능히 모든 인양을 낮추는데 그만 나타난 대상에 솔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청정체를 잊어버렸다. 모든 중생들이 본명을 유실했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 윤회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종 근본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뭐야?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 생사의 근본은 뭐냐? 반연심이라는 거죠.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을 가지고 자기 진짜 마음인 줄 알아. 자기 자성인 줄 알고. 우리 이때까지 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반연심을 맨날 자기 마음인 줄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본래 시작이 없는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바탕, 원청정체죠. 다른 말로 하면 공적영지한 그 자리죠. 그래서 공적영지한 그 자리, 우리 자리에서 모든 인연을 낮추는데, 공적영지한 그 자리에서 모든 인연을, 우리의 진심자리에서 모든 인연을 낮추는데 그냥 어떻게 나타난 대상에 쏠려서 청정한 바탕인 원청정체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낮추었어. 그런데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상대성은 작용인데 상대성에 쏙 들어앉아서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린 거지요.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공부를 시작할 때 이 두 가지를 모르면 모래로 밥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 공부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100년, 1000년, 만년 공부해도 공부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요새 세상에 불교 공부하시는 많은 절에서도 그렇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죠. 처음에 알아야 될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제일 첫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그러니까 식정 원명체라는 거예요. 원명체.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자, 이걸 했는데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은 무명으로 뒤바뀐 착각으로 인해서 전부 모습놀이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모습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다는 것만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체험이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절대성 자리가 되는 거죠. 절대성 자리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니까요. 나툼이니까. 근데 상대성에 들어앉아서 그것이 작용인 줄 모르고 상대성이 실체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달라붙어 버리니까 상대성이 나툰 절대성 자리는 생각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무명으로 뒤덮인, 착각이죠. 착각, 전도몽상이죠. 그것이 맑아지고 밝아지죠. 지혜가 밝아져서 바로 모습에만 들어앉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가 나의 본래 면목이다. 요거를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니까 작용이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지.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려면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번에 어젠가 일본 축구했죠, 그죠? 어젠가 그젠가 일본이 축구를 했는데 일본은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걸로 계속 바뀌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 점유율도 작고 뭐 하는 것도 많이 없는데 골을 넣어. 그러니까 축구는 뭐예요? 결과로서 말을 하죠. 골 넣은 놈이 최고야. 45분, 90분 동안 그냥 맨날 이제 쫓겨다니고 해도 한 골만 딱 넣으면 이기는 거지요. 우리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백봉 선생님이 영리하게 공부를 하라고 했거든. 그냥 무슨 눈먼 망아지 뛰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리하게 공부를 하라고 했어. 어떻게 영리하게 공부를 해? 첫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부처님과 모든 중생이 그 바탕이 같다. 첫째. 두 번째는 뭐야? 그렇지만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무명으로 뒤바뀐 착각. 무명으로 인해 뒤바뀐 착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행동하고 생각을 해. 그러다가 보니까 본래 그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본래 나의 바탕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하고 연습하고 파악하고 경험하고 적용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헛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공적영지한 자리라요. 그 공적영지한 그 바탕자리를 놔두게 되면 그 다음에 1차의 그 상대성, 1차의 모습이 그냥 작용으로 돌아가. 이때까지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난 지금 계속 뒤바뀐 생각, 그거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자꾸 달라붙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부처님의 삼법인에 의거해서 제 행위 무상이다. 변한다라는 거지요. 제 법이 무하다. 1차의 법에는 그 실체가 없는 거다. 이것을 딱 기본으로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내가 실제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연습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그 다음에 1차의 모습이 이제 되살아나. 변한다 헛것이다 할 것도 없어. 왜?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작용이지요. 그래서 자유롭게 모습을 잘 굴리게 되는 거고 모습을 잘 쓰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공부가.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쫓아서 다닐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미 깨달은 자리라니까요. 그 자리는 깨달았다 미했다 그런 게 붙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의 현 상태는 어떤 상태냐? 착각의 상태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전부 다 자체성이 없는데 진짜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또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또 헛것인데 진짜라고 생각하지. 머물 수 없는데 자꾸 머물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른 이치로 바른 이치로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헛것이다, 이 공하다라는 걸 알므로 해서 무명이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 모습 공식을 하라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임선자 도바님 정확하게 아시겠죠? 지금 모습 공식 왜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예. 모습 공식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줄기차게 해봐. 줄기차게 해보라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일체 모습이 전부 헛걸없이고 이런 체험이 온다는 거예요. 체험이. 그래서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노트북을 볼 때 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눈으로 노트북을 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눈으로 여기서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이거 잘 안 되죠. 내가 내가 눈으로 노트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벌써 내 하면 어떻게 되죠? 추격이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미세번뇌라고 해요. 아주 깊고 깊은 번뇌예요. 나라는 이 생각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고 깊은 번뇌예요. 이거를 미세번뇌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 이게 그 내. 자,
그 다음 눈으로 보거든. 눈은 뭐야? 내 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눈. 근데 눈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자기 눈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 근데 이게 실감이 날란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울에 비친 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저번에도 이 얘기 했는데 그 거울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런 거울을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볼록 거울로 보는 세상, 오목 거울로 보는 세상, 엑스레이 거울로 보는 세상, 세상이 다 다르면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볼걸요. 얼굴을요. 자기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 같은 동업중생이라 비슷하게 보는 거죠. 비슷하게 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좋은 사람, 예쁜 사람 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기준을. 그 기준 따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눈인데 몸뚱이가 무정물이라. 몸뚱이가 무정물이면 눈도 무정물이라.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닌데 나는 어떻게?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라는 것도 착각. 눈으로 본다는 것도 착각이야. 그 다음 노트북을 보자. 노트북은 대상이지요. 눈에 귀로 노트북 못 보거든요. 귀로 노트북 봐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이 노트북은 대상이라고 하죠. 눈의 대상. 그 빛깔이죠. 그래서 눈과 노트북이 만나서 시각현상을 일으켜요. 시각현상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인식작용이 일어나요. 노트북이라는 그 인식작용이 일어나요. 안식이 일어나요.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울에 비치듯이 눈에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치듯이 비쳐요. 그런데 보는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아니 비설신의 할 때 요 의근이요. 의근이 법진.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봐. 노트북을 딱 보면 노트북에 대한 자기의 기억과 지식과 정보로 이 노트북을 판단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어디서 만들었지? 요거 크기는 몇 인치네? 요거는 색깔은 어느 색깔이네? 요거 성능은 어때? 좋다, 별로다,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기의 그 기억과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바로 해버려요. 이게 좀 이렇게 떨어지면 좋은데, 안 떨어져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요. 보는 동시에 이 의근이 이 요량을 해버려.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사야지, 다른 거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시 기억과 지식과 정보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축적된 정보가 하나의 종자, 씨앗으로 팔식에 저장이 돼요. 팔식에 저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그럼 쭉 저장이 돼 왔을 거 아니에요? 현생에만 저장이 된 것이 아니라 전생으로 쭉 저장이 돼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탁 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 저장된 자료가 쭉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 인생을 사는데 지금 우리가 헛사는 거죠. 헛사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저장된 기억과 지식 정보가 눈과 상대되는 빛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뜻과 요량을 통해서 다시 재생산이 되고 또 재생산이 되는 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윤회예요. 몸만 죽어서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도 계속 윤회하고 있어요. 생각도 계속 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고리를 끊어. 어떻게? 좋다 생각이 일어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런 고리를 탁 끊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종자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모와 일체계고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아서 본래 청정강명하고 공적영지한 나의 본래 면목을 그 자리에서 되밟히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되밟히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그 자리에서 되밟히는 거예요. 그 모습공식을 찾고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밝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뒤바뀐 생각들이 전부 공성인 줄 알아. 실체가 없는 줄을 알아.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공적영지한 자리라.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공적영지한 자리를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의 반면심에서 찾아야 된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걸 찾으러 쫓아다녀. 쫓아다니는 놈이 있고 또 저기 그 상대가 또 있죠. 그것도 전부 다 뭐다? 전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와닿아야 돼. 모습공식을 하는 본래 이유예요. 그게요. 모습공식을 하는 본래 이유. 내가 모습공식을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 바로 지혜를 되밟히고 또 마음을 맑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게 무슨 공부가 되랴 이렇게 생각하지. 아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해서 하나씩 또 꼭꼭 붙잡아서 이거를 차곡차곡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기가 튼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본래 이제 집 질 때도 기초를 튼튼히 하고 1층 짓고 2층 짓고 하는데 기초는 그냥 맨 모래야. 모래바닥에 쿡 박아놓고 거기서 집을 지어. 조금 올라가면 하중을 못 견디죠. 뭐 무너져 버리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에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그냥 이해하고 적용하고 파악하고 체험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이 있죠. 그 무엇도 머물 수 없다. 그러면은 환인 줄 아는 거지. 환인 줄 알아. 환인 줄 알면은 여여버려. 지환증리잖아요. 환인 줄 모르니까 거기 달라붙는 거지요. 머무는 거지요. 환인 줄만 알면 달라붙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뭐야? 환인 줄 알면 지환증리면 그 다음에 이환적각이야. 환만 여이면 뭐다? 각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환인 줄 모른다는 거지. 이것만 문제라는 거죠. 환인 줄 정확하게 알잖아. 그래서 이제 뭐 맨날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자꾸만 잊어버려 내가. 진짜 있는 줄 알아 자꾸만. 근데 이것을 충실히 해야 공부가 아주 일치월장이 돼요. 일치월장이. 근데 이걸 안 하면 기초가 안 튼튼해서 돌아보면 내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10년, 20년, 30년, 40년 공부해봐야 꽝이야, 꽝. 그래서 우리 좀 실질적으로 영리하게 공부합시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습공식 하는 거는 순 자기 몫이에요.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똥 누는 거하고 똑같아. 똥 대신 넣어줄 수 있나요? 못 넣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자. 3시 15분에 만날게요. 3시 15분에 만나서